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외에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무슨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의 에너지 꼭 시작하고 하십시오.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 세 가지가 우리 의식 속에 완전히 지배해야 삼일체의 통일장이 해결된다. 어떤 의식이 생긴다. 전 이렇게 봅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병신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여러분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평신도예요. 그런데 신학의 대가입니다. 또 이분이 만인 신학자론을 주장합니다. 누구나 다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 에드워드 있잖아요. 3대 거성이잖아요. 최고의 거성이잖아요. 신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는 작은 신학교가 되어야 된다. 신학이 필요 없다. 성경만 붙잡으면 된다. 그런 분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시대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세계를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 일반 계시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점진적으로 점점 더 깊고 오묘하게 깨닫게 하는데 혼자 성경만 본다?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신학자가 꼭 되고 성도들도 신학자, 과학자 꼭 되는 것이 21세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제가 작은 제자 훈련을 이제 필생에 마지막 대표줘서 20권이 저는 모든 성경, 모든 신학, 이 세상의 모든 지식, 그리고 설교, 목회, 모든 것을 20권 안에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정립이 되었다. 이것은 신학도 해결되고 과학도 해결되고 설교 목회도 그대로 해결되고 평신도 제자 훈련까지 완전하게 정말 대통일장이다. 2월 달에는 1월 달에 의해서 우주 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2월 3월 달 너무 방대하고 여러분들 하늘을 열어버립니다. 우주 물리학은. 그 다음에 양자역학은 물질 세계 땅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연력학은 영의 세계를 열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정보생명 에너지 초과학은 본질의 세계를 열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전부 이 안에서 다 소화됩니다. 목회까지 설교까지 1년이면 정복됩니다. 지금은 AI가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티핑 포인트 대전환점이 왔는데 전환을 못 하거든요. 방향을 못 잡아요. 싱귤러리티. 이제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에 대처할 신학과 설교와 목회가 아주 아시아 한국신학으로 개인적으로는 일생일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정립이 되었다. 여기에 제자 훈련 1년 만에 다 끝낸다. 감격스럽습니다. 한 권이에요. 2월 달부터 보십시오. 창조 세계가 어떻게 열린가.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정말 오늘은 통일장 붉은 말 둘째인 42번째인데 오늘은 유브라드 전쟁 마치고요. 계시록 9장에 다음에는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전쟁에 대해서 성구만 모아가지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쫙 연결되고 이것은 45번으로 끝나겠는데요.
이건 책을 바로 엮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 재림이 해서 전쟁 심판해버리잖아요. 대환란은 전쟁이에요. 다른 것은 다 2차적인 겁니다. 전쟁의 정치, 경제, 군사,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오늘 가정, 우리 사회 환경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거든요. 그래서 붉은 말 전쟁을 45번으로 제가 다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이제 9장의 유브라데 전쟁 오늘 마지막 다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이것은 잊지 마십시오. 붉은 말은 화평이 없어져 버리고 모든 사람은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대환란 때는 육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냥 막연한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육체가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죽고 기근 처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교회에서 가르치시고 또 가정에서 가장들은 가르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사회에 나가서 전도할 때 가르치시고 날마다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둘째 이제 9장 12절 15절 읽겠습니다. 여기서 첫째 화는 지나갔다. 화 둘이 있다. 첫째 화는 유브라데 황충제왕이에요. 둘째 이제 화 둘이 있다. 둘째 화 셋째 화가 있다. 둘째 화는 유브라데 전쟁과 두중인 순교입니다. 셋째 화는 재림에서 예수님이 심판해버리죠. 화 세 개가 있다. 이제 너무도 예언과 성취가 100% 일치하고 제가 볼 때는 99% 대환란만 시작이 안 됐지 다 이루어졌다. 어느 신학자가 그래요. 유명한 신학자가 이름 대면 아실 만할 때 저한테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 목사님 재림이 확실히 다 됐죠. 저는 좀 실감 있게 말하자면 1초 전인 것 같습니다. 대환란 시작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교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성령님께서 다 열어서 교회가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나는 칼빈의 처음에는 절대주권, 100% 주권 뭐 이것이 신학교 처음에는 이해가 못했는데 이 말처럼 위대한 말은 없어. 하나님의 절대주권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같은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성경은 그 시대의 지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열어간다. 자, 계시록은 과거는 열지 못했습니다. 징조가 나타났고 이것을 열 만한 지식이 일반 계시 지식이 없었어요.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 지식이 아니면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 신인데 어떻게 죄인이 우리가 만납니까? 하나님의 창조 자연 속에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것이 상징과 철학, 인식론과 과학 실제론이다.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성경을 만난다. 자, 오늘은 이제 전쟁의 유브라데 전쟁 마지막 보겠습니다. 유브라데 전쟁 여러 해석이 있었죠. 올리세요. 이 박윤선, 이상근, 존칭은 생략합니다. 핸드리슨, 렌스기, 왈브르, 레드 이분들이 다 전쟁인 것은 이해했어요. 이게 핸드리슨이나 레드 같은 분들은 그냥 상징으로만 영예를 해버렸고 근데 영예는 지금은 맞지 않다. 전쟁인 걸 알았는데 구체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이 시대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러시아, 중국, 중동, 이후 서방 세력, 적그리스도, 교황 적그리스도,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심판, 대환란 때 되어질 일,
이 시대 내용으로 확실하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올려보세요. 과거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우리 박인선 박사님은 1282년도, 1672년도 역사적인 이야기로 했는데 계시록은 장차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박인선 박사님이나 이상근 박사님, 박경영 한국이에요. 이럴 때는 아주 초기입니다. 나타나서 긴가 민가 아지랑이처럼 비몽사몽 같은 그런 현상인데 이제는 뚜렷이 우리 세대는 완벽하게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브라데 전쟁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전쟁 전체 내용을 이제 하나, 둘, 셋, 넷, 7가지로 한 20분 동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첫째, 유브라데 전쟁. 첫째 화는 지나갔고 이후에 화 둘이 있도다. 9장 12절. 첫째 화는 9장 1절부터 15 황충 재앙입니다. 대환란 중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환란 시작하면서 종교 다운지 거짓 선자 교황 적그리스도 세력이 하면서 중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중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둘째 화는 유브라데 전쟁 계시록 11장 14절 두 중인 순교까지가 둘째 화입니다. 셋째 화는 계시록 16장 예수님 재림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이 부분이 설명됩니다. 계시록 과학과 계시록은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이제는 계시록은 전 성경의 결론입니다. 삼일체로는 성경과 신학의 또 일반 은총 자연세계의 핵심 심장이에요. 여러분들 과학은 자연세계의 마지막 여는 양자역학이 마지막 여는 방법이 이 세 가지 삼일체론과 그 다음에 계시록과 양자역학을 통합해야 된다. 이 가능해졌다고 말이에요. 잘 이해 떠들으세요. 전문가가 되면 행복할 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제 사후일이라도 유튜브에서 계속 반복 방영이 됩니다. 아침마다 이건 예배니까 예배 한 번 더 들으신다. 그 다음에 신학 공부한다. 그 다음에 설교 한 번 더 들으신다. 또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한다. 일반 성도 세미나에 참여한다. 다 목적 여러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첫째와는 황충재앙 9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다음에 둘째와는 유브라데 전쟁 10장은 작은 척을 먹어버리라 중간 계시라고도 그러죠. 11장까지 두 중이 순교할 때까지 이제 대환란 중간에 전쟁이 마감하고 두 중이 순교하고 끝납니다. 이것을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는 16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브라데 전쟁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금제단 네 뿔의 음성이 났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건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천사는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여기서 내가 들으니 음성이 났다. 이것은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잖아요. 지상을 향하여 음성을 발하신데 이게 양자 중첩, 양자 얽힘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록 6장 1절 7인 대환란을 명령했습니다. 첫째인 둘째인 예수님이 떼십니다. 또 음성도 주십니다. 이제 10장에서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큰 음성으로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와 계시록만 예수님이 직접 음성을, 직접 목소리로, 직접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사복음서는 예수님 인성까지 포함하시는데, 계시록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모습이고, 놀랍고 우리가 이런 영원한 천국에 가고 이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만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열심을 다해야 하나님의 의지에 동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인간의 노력은 소중하지만 그 노력이 결코 가볍게 취급해도 안 되고 노력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안 된다. 하나님 은혜 이런 걸 열어주신 것은 저는 볼 때마다요 놀랍고 놀랍습니다. 시작은 대환란, 지금 유브라데 전쟁은 대환란 시작되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6장 3절 4절 붉은 말이 전체적인 것을 포함하잖아요. 계시록 9장 13절 유브라데 전쟁은 이제 시작과 끝까지 3분의 1이 죽잖아요. 그 중간까지 그만큼 죽습니다. 끝까지를 의미한다. 유브라데 전쟁은 대환란 시작, 과정, 끝 모두를 재림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나팔에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환란 시작이에요. 계시록 8장이죠. 9장에서 다섯째 나팔이 황충재앙, 여섯째 나팔이 지금 유브라데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충재앙부터는 너무너무도 엄청나니까 대환란의 핵심이니까 첫째와 둘째와 재림, 심판은 셋째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들려야 됩니다. 들리지 않은 분들은 계시록이 주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저같이 쉽게 하는 분은 드물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계시록만큼은 정복해야 돼. 과학만큼은 정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낳으더라. 네 천사가 핵심이라고 했죠. 아마 전쟁 중에서 네 천사를 해결하면은 답을, 네 천사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면은 100년이 가도 안 풀린다. 200년이 가도 안 풀린다. 네 천사가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된다. 네 천사는 다니엘서 7장 첫째 사자 러시아, 둘째 곰 중국, 셋째 표범 중동, 넷째 천리발 이후 서방 세력, 다섯째 작은 뿔은 교황 적그리스도 7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전쟁을 하려면 7장부터 시작해라. 7장이 열리지 않고 다니엘서 8장 11절 에스겔 스가랴 계시록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저 계시록은 7장이 2008년도 유브라데 전쟁 이후 미국이 무너지고 4대 세력으로 재편견된다는 보도를 보고 2009년도에 이걸 알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계시록을 다 이제 이해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장 네 천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자 러시아, 곰 중국, 표범 중동, 서이팔 EU 플러스 미국 서방 세력을 의미한다. 그런데 네 천사를 놓아주라 결박했단 말이에요. 결박한 것은 계시록 7장 1절에 네 천사, 네 바람,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절 2절 바다의 바람, 큰 네 짐승을 의미하는데 7장 1절에서 결박했다고 그랬거든요. 1절 2절에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기까지 해 뜨는 곳에서 성령님께서
주의 종들을 완전히 중무장을 시켜줘요. 그때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못한다. 러시아, 중국, 중동 이웃 세력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대립을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딱 막고 있습니다. 결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결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시대예요. 곧 터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보세요. 또 그 다음에 저쪽 중동에서 지금 해상 운송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국도 북한에서 금방 내일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죠. 우리 예수님이 딱 결박해 버립니다. 꼼짝 못합니다. 절대 주권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대환란이 시작되면 결박을 예수님이 풀어줘 주셨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중동 이웃 세력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완전히 전쟁을 일으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부분이 핵입니다. 세 번째, 유임을 보시면서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전사는 다니엘서 7장 사자, 러시아, 곰, 중국, 표범, 중동, 천리빨, 이웃 세력이다. 이 네 천사가 마지막 대환란 때 교황 적그리스도 7장 8절의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배도하고, 사루 2장 4절이죠.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한다. 불법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전에서. 그래서 지금 세계 전쟁이 일어난다. 숨은 뜻은 이런 것이에요. 지금 겉에 나타나는 건 사람들은 몰라요. 이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만 알려진 거예요. 신학과 성경을 열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알려진 겁니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번째, 유브라데 전쟁 네 천사가 너희고 연월이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 3분의 1이 죽는다. 너였고 대환란 시작이죠. 시작이에요. 그리고 연월시 대환란 시작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이것이 마태복음 2장 30에 36절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서 걸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유대인 달력을 연구해서 뭐 그날 것이 노스트라스 다무사 그날 뭐 정감론 다 썼던 소리들입니다. 성경이 딱 선언하면 성경은 절대 권위고 절대 기준입니다.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저는요 계시록 조금 알아서 계시록에서 제가 모든 지혜를 얻었습니다. 설교법도 알았고요, 상징주의 해석학도 알았고요, 셈족 한국도 알았고요, 과학, 역사 이런 거 다 계시록 하나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 대신 조금 알면 몰라요. 10년 동안 4대 아빠 통합 상징해서 계시록의 난해들을 어떻게, 문법이 없는 이 상태를 어떻게 풀 것인가. 10년에 성령님께서 저를 잠을 안 재우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집념을 주시고 세상이 재미가 없게 만들어요.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세상이 그렇게 감금을 시키다시피, 요한이 바모섬에서 감금되고 바울이 다소에서 감금되고 모세가 시내에 사서 감금되고,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는 여러분들 막 감금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거 깨닫고 모든 제 지식의 출발은 계시록입니다. 거기서 다 나옵니다. 계시록은 무한한 보고예요. 지금 계시록 하신 분들 제가 존경하고 감사하지만 과학과 접촉하지 않고 상징주의 해석학을 모르고 그 다음에 철저히 미래적으로 보지 않는 한, 오늘 이 시대로 보는 것, 그렇지 않는 한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거 보세요. 3분의 1이 죽는다. 그럼 3분의 1이 누굴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3분의
3분의 1이 죽는데 이를 죽이러 준비된 자들이에요. 준비된 자들이니까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유브라트 전쟁은 세계 3차 대전입니다. 1차, 2차 몇 천만 명씩 다 죽었잖아요. 3차 대전은 2만만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다음에 참여하는 군대 세력들이 전쟁 세력들이 2만만은 2억이라고 다 동의하거든요. 2억. 2만 곱하기 만. 그러니까 2억으로 보는데 2억의 3분의 1이면 약 7천만 명이 아니겠는가. 여기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합리적이잖아요. 이거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헐고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지금 네탄야후가 거의 준비 다 해놓고 아차 하면은 헐어버릴까 해요. 그래서 하마스가 공격한 거예요. 저는 그런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또 주춤하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3성전 문제로 오마르 사원이 손상을 입었다면은 무조건 중동이 공격을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남방왕이 공격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그럼 북방왕이 이제 북방왕 교황 세력이거든요. 적그리 세력들이 다 어울려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남방왕은 중동 세력은 누구냐? 러시아 세력, 그 다음에 중국 세력, 중동의 세력, 해교권 세력. 이것은 반 무신론주의, 반 기독교 세력들입니다. 서방 세력은 친기독교 세력인데 이거의 또 교황 적그리스도로 다원주의로 가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 하나님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세상의 반기독교 세력을 심판하고 재림에서 종교다운지 서방 세력을 또 예수님이 직접 심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제 점진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7천만 명이 죽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죽느냐? 차근 참여한 사람들이 남방왕 중동 세력이에요. 중동 세력. 첫째가 표범이에요. 둘째가 러시아 세력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시리아까지 진치고 있잖아요. 러시아 세력. 그럼 중국 세력이에요. 중국이 지금 중동편을 들잖아요. 그 다음에 북방왕이 내려오니까 서방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3분의 2 죽는다. 근데 여기서 이북이 김정은이가 남한을 공격하게 했다고 지금은 뭐 극단적인 언어를 쓰고 헌법으로 추적 이렇게 결정하고 내일이라도 공격 준비가 다 됐잖아요. 하나님이 결박하세요. 제가 현재 위기상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전 낙관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북과 이남이 국지적으로 무슨 이게 어떤 것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연평도 사건이라든가. 그러나 핵전쟁, 전면전은 하나님이 지금 딱 붙잡고 있어요. 한국이 아시아 시대에 선교 마무리하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터진다. 있을 수 없습니다. 상황은 금방 일어날 것 같죠.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결코 남북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전쟁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다. 한국에서 일어나면 정말 세계 3차 대전이죠. 왜 그런가? 러시아와 중국과 이북, 이란 세력 아닙니까? 중동. 우리는 또 남한은 미국 서방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이죠. 한국 땅에서는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없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3분의 1 내 천사
5번째 보겠습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마병대 수가 2만만이라. 2만만. 9장 16절. 말씀드렸죠? 4대 세력에 속한 군대와 중동의 해교 세력권으로 본다. 이것은 그동안 쭉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벌써 전쟁만 45편의 교재를 지금 됐잖아요. 이거 빨리 끝나고 이제 2주 지나면은 빨리 이거 편집해서요. 평신도용으로 100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빨리 이거 제시하고 나중에는 신학적 이제 책으로 목회자용으로 또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제서 제가 하게 됐어요. 너무도 분명하고 이렇게 활짝 보여줬습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보여줘야지 영해한다거나 또 이스라엘로 해석한다거나 과거 역사로 해석한다거나 저는 결코 그렇게 해석은 안 된다. 자, 이제 6번째 2개 남았습니다. 유브라데 전쟁 무기는 입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뭐냐? 저는 화력을 의미합니다. 무기들, 미사일, 핵까지 봅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붉은 말은 큰 칼을 찾다. 큰 칼이 바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에스겔 38장이면 무기들 나오죠. 이 이야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마지막 세계 3차 대전이 된다. 사람 3분이 죽임당하고 대환란 끝까지 계속된다. 3분이 죽임당한다. 3분이 죽임당한 것은 이제 중간까지 이게 둘째 화로 봐야 된다. 말들의 힘, 꼬리가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야 하면 이거 무기들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꼬리는 거짓 선자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9장 15절에서. 그러니까 전쟁은 무기들인다 여기서는. 그런데 또 거짓 선지자들끼리 보여준다. 이것은 양자 중첩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풀지 않냐면은 못 봅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양자 중첩의 이해가 안 될 때는 양자하게 풀지 아니할 때는 참 이것을 영예하자니 그렇고 거짓 선자로 풀자니 그렇고 무기로 풀자니 그렇고 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차 될 일이니까 무기로 풀고 그다음에 이것은 중첩 현상으로 거짓 선자들 꼬리는 거짓 선자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 선자들의 활동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양자하게 우리가 비트와 큐비트 한 가지만 딱 보면은 1만 년 걸려요. 저 컴퓨터의 경우입니다. 한 가지만 0과 1을 비트로 보면 1만 년 걸린다. 그 중첩됐다고 보면은 0과 200초에 끝나버려요. 1만 년 걸린다는 것은 계시록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정말 지적 수준이 약하면은 21세기는 과학에 접근할 수 없고 계시록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일반 계시 창조 지식이에요. 지식을 나쁘게 사용하면 큰일 나지만은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신학적으로 볼 때 세계 기독교의 핵을 튼 사람들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루터, 그 다음에 웨슬레이. 그때 당시 최고의 지식입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이끌어왔고 성경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성경만 본다. 신앙적으로는 존경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실패합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군사 다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로 풀어야 돼요. 저는 군사 좀 보세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총 병력이 138만, 중국은 233만,
러시아는 79만이죠. 그런데 전차 6,300대, 작은 6,600대, 2만 대. 무기는 러시아가 굉장히 강국입니다. 그런데 현대식 무기가 미국보다 떨어지죠. 그 다음에 보세요. 전투기 2,800대, 1,800대, 944대, 폭격기 157대, 120대, 139대, 항공모함 11척, 2척, 1척, 잠수함 57척, 61척, 49척, 전략 핵 잠수함 14척, 4척, 13척, 핵탄두 6,800개, 270개, 7,000개.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중국과 미국은 경제 대립을 합니다. 군사 대립은 갭이 안 돼요. 경제 대립이에요. 러시아와 미국은 군사 대립입니다. 경제는 또 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을 앞지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뭐 격차가 더 벌어지잖아요. 러시아가 미국과 무기가 전쟁이 격차가 러시아가 앞선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미국이 월등히 강해도 세계를 지배하려면은 어느 정도 우위 가지고는 지배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전쟁에 있어서 공격하려면 방어하는데 10배 이상 군사력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려면은 비교가 안 될 만한 우위를 가져야하던데 절대적인 우위는 못 돼요. 그러니까 EU와 나토로 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EU도 과거의 영광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독일을 보세요. 그 막강했던 과거의 영광, 영국 해가 지지 않는 그 나라들이 지금은 시대의 흐름을 맞추지 못해서 1등국은 1등국이지만 1등에서도 점점 가라앉고 아시아 쪽에 대만, 한국, 중국, 동북아시아 세력들이 쫙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유럽이 미국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미국은 유럽이죠. 앵글로색슨조가 유럽에서 이민 간 사람들 아닙니까? 미국은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초절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왜? 동북아시아 시대니까. 대만, 한국, 중국이, 일본이 막강하게 지금 올라가 버렸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저는 러시아가 무서운 것이요. 미국보다 많은 핵입니다. 7,000개예요. 미국은 6,800개입니다. 러시아가 군사력은 중국과 비교가 안 돼요. 중국은 270개밖에 안 돼요. 핵이. 이북은 핵이 한 10개 정도 있는가 학자들이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서너 개는 이미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다 결박하면은 아무리 누구도 전쟁을 일으킬 능력을 발휘 못하. 우리는 세계에서 그래도 저는 새벽 예배 드리고요. 새벽마다 우리 인도에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다른 게 새벽 예배를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 어느 아침에는 박영성 목사님 교회 예배를 또 박영성 목사님이 그 철학 인식론의 설교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갑니다. 대박. 철학 인식론으로는 그만큼 설교하신 분이 있을까? 저 본데 새벽에 저렇게 모이고 여러분들이요 주일 성수하고 물론 다 무너져 가지만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한국밖에 없어요. 다시 나는 회복한다고 봅니다. 한국 38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함만 하면은 하나님이 딱 지키십니다. 이렇게 군사력이 무서워요. 지금은요 우리 한국이요 군사력이요 세계 5위예요. 이북은 25위인가 돼요. 비교가 안 돼요. 탄지하는 핵 하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국 핵을 또 하나님께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어망에 딱 짐지고 있잖아요. 복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권세가 복음이 가는 곳에 지배한다. 틀림없습니다. 자, 이렇게 군사를 받고 마지막에 유브라데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 20절, 21절이죠. 이렇게 전쟁이 난리가 나고 3분의 1이 죽고, 이건 대환란 중간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누구냐? 나쁜 사람들이죠. 이것은 적그리스도 세력들. 적그리스도.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냐고. 물론 해교권 세력들도 살아남은 자들.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 금은 동 목석과 우상에 절하고. 핵심이 마리아 숭배입니다. 이거. 모든 종교들 우상이지만은 캐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다원지 배도 세력은 교회 앞에다가 마리아 숭배 상을 해놓고 있잖아요.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 주권하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에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같은 죄를 지어도 악인은 심판받을 죄가 있어요. 그건 악인들인데 딱 기준은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똑같이 진다 할지라도 죄를 옹호한 건 아닙니다. 회개를 해요. 우리는 엎드리면 회개합니다. 저도 죄가 무서워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화장실을 딱 가서는 거기서 무릎 꿇습니다. 변기 붙잡고 제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한 자에게는 머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의지가 회개한 자들에게만 머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종교다원지 회개권 세는 사람자는 회개치 아니한다. 이래서 회개치 아니하니까 예수님 재림합니다. 여다음에 그것이 계시록 16장이죠.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아마겟돈 전쟁, 계시록 16장 예수님의 재림 심판 이렇게 하고 다 끝나고요. 지금까지 했던 전쟁 이스라엘에서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했거든요. 7가지 다 전체 10가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 9절만 2장으로 모아가지고 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와, 다 연결돼요. 그러면 그것이 또 보배가 될 겁니다. 2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먹어버리세요. 과학을 정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일체를 위해서 계시록을 먹어버리게 해주시고 과학을 정복하게 주시옵소서. 성경을 활짝 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유브라데 전쟁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권적인 권세 아래 머물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